정말 이번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그냥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내 손을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로 시작하여 은혜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감사로 시작한 한 해 은혜로 열매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이제는 여러분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났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없어서 물질로 인하여서 또 힘든 시기를 보낸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눈물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과 사정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라고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건강, 어찌 보면 나의 자녀, 직장, 믿음,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땀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숨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힘으로 된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은 내가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를 돌아보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날이 아니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이 큰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고 거두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붙들고 이 은혜가 앞으로의 열매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의 감사는 기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단지 추수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감사는요 기억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은혜를 되살리는 어떤 능력이 됩니다. 사람은 그 기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육체의 종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종, 절망의 종, 두려움의 종, 무의미한 인생의 종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 내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날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000원 준 기억으로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10,000원을 주었어.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는데 내가 10,000원을 주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10,000원이 좋으십니까? 구원이 좋으십니까? 구원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할 때 현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현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감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감사의 본질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 중에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이 자리 잡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지금 정말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은 자들이요 감사의 고백을 같이 잃어갑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룬 줄 착각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수확이 있기 전에, 수확을 누리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주를 기수할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16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꼭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요, 우리가 기억력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뭐 열쇠를 잃어버렸다, 냉장고에 뭐를 집어넣었다, 뭐 냉장고에 전화기를 집어넣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억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을 잊어버리는 것을 성도들이 안타까워해야 하고 아파해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단지 여러분 한 해의 어떤 절반을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온 6개월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의 행위가 더 중요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나를 기억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절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이 중심의 시선을 우리가 향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맥추절은 단순한 수확의 어떤 감사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는 농사의 처음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절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가 없었음에도, 수확이 온전히 있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절정을 이룬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드림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성도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의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삶의 시간과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은 의무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로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성도들이 생각해야 돼요. 이처럼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을 때 그때부터 참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현재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시선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은요, 있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생각과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가지고 있는 것과 큰 것과 작은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누가 주셨는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가. 감사는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는요,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는 성도는요, 크고 작은 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주셨는가?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열매를 드릴 때 그 땅의 모든 수확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6개월 동안 아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고통, 어려움, 환난, 잃어버린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을 향하여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없어도요, 괜찮아요. 왜요?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감사는요, 영적인 행위예요.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는, 여러분, 어떤 감사를 주님 앞에 합니까? 정말 감동적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죠. 하박국 선지자는 경제적인 어떤 붕괴가 있었습니다. 환경에 재난이 있었고요, 농작물의 실패 앞에서도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감사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출 때 이룰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안타까운 것이요, 신앙의 그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 깊어지고 은혜스러워져야 되는데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래된 성도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은혜로 나의 삶 속에서 찬양의 고백이 늘 넘쳐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분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이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삶을 지탱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의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백내장 수술은 하고 농내장 수술은 하고 안 보인다고 하면서 눈이 좋기를 바라는 그런 수술들, 라식 수술들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 바라봄의 수술들은 해나가지 않아요. 육신은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모습들은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거든요. 감사가 없어지면요, 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기억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긍정적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믿음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생활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것도요, 상황이 변하면 변합니다. 긍정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품과 절대적인 신뢰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감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건이 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도 그분은 떡과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떡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죽으러 가시는 분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려고 할 텐데, 제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내가 봐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 흘릴 것을 아시면서도 감사했어요. 자기를 두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분의 시선은 고통이 아닌 그 고통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의 시선을 맞추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형편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어떤 누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풍요롭지 않으시다고 생각하세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으세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다른 이름은 신뢰예요. 신뢰. 불평이 아니에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셔야 돼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의 예물을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헌금을 드리시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셨다면 다시 준비해서 드리세요. 혹이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드림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목회자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그런데 그런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진짜 감사는요 드림과 기쁨으로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은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되 그 기쁨과 축복이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야 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절기를 지킬지니 너와 네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이 감사는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만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감사로 끝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만의 감사,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 너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은 아직 감사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는 절기를 지킬지니 너와 네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과 고아 가부와 함께.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없는 자들도, 부족한 자들도, 소외된 자들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소외됐으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 감사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도 비출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이 어떻게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겠어요? 드림이 없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감사의 빛은 그래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도 동감하는 거예요. 작은 감사의 실천이요 큰 복음의 문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외우고 너무도 읽고 너무도 감동 있는 그 삶의 성경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풍성히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감사로 시작된 믿음이 기도와 나눔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되지 아니하면 기도와 믿음의 나눔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된 믿음이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섬기지 못합니다. 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로 시작된 믿음이 헌신과 선교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가 맺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감사는요,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구원의 감격, 기쁨이 오래전 그 구원의 기억으로 남아있으면요, 그것으로 멈춘 인생으로 남아있다면 아쉬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기쁨은요, 감사로 이어져서 자라나야 돼요. 내면의 고백에서 외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면의 고백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의 고백에서 삶의 헌신으로 나타나야죠. 감동이 있으면 손과 발이 움직이셔야죠. 감동의 순간에서요, 영원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을, 자녀들을 키워가셔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동과 선한 영향력이 비전 센터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과로 열매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피곤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때가 이르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열매는요,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 물론 섬기고 베풀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좀 와야 되는데 안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좀 뭔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말만 돌아와요. 안 좋은 말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감사했는데 나쁜 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해요. 때가 참에 다 이룰 거라고 하는 것, 그때가 이름에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것, 감사로 행한 모든 수고, 감사로 행한 여러분들의 눈물, 감사로 행한 모든 헌신, 사람은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이 영적 진리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감사의 여정의 출발점, 그리고 과정, 그리고 열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표본이 되어 주셨거든요. 우리가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된 것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의 기도가, 고백의 기도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것도, 자, 포도한 또 나무의 가지로 우리가 접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고백이 늦어서는 안 돼요. 누구 때문이에요?
무엇을 사줄까 그러면 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고, 감사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감사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매 맺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시작은 어떤 기억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이제 기억들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감사의 시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감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정말 복된 하루, 복된 그 신앙,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